원칙이 나옵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의 시간의 원칙이 첫째가 뭐냐면 연보 헌금은 주의 날 주일에 하라 이렇게 얘기를 나눠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도 지켜야 됐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일도 지켜야 했습니다. 두 번을 지킨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은 안식일 오늘하면 토요일을 지키면 되는데 그래서 금요일 6시부터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지켜야 했고 다시 하나 더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도 지켜야 했습니다. 두 번을 지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5장 21절에도 사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안식일 토요일에 모여서 시나고그라는 회당에서 예루살렘을 저기 한 것밖에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밖에 사는 이스라엘 밖에 사는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회당인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것을 기리며 안식 후 첫날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에요. 주일날에 또다시 모임을 가져요.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쯤까지 계속하매. 주일날 모였는데 주일말을 듣고자 주의 날 그러니까 첫날이 주일날 모였는데 사도 바울이 밤쯤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처럼 초기에 초대교회는 주일과 안식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두 번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 두 종교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AD 4세기 초부터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일만 지키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하면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의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약 성경을 계속 얘기하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두 번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을 피해야 되고 도망다녀야 되는데 두 번 만에 노출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 4세기가 되면서 이들은 안식일을 포기해요. 그리고 주인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오늘날 그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이 된 거야. 할렐루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인상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상 똥치고 얼굴 오면 안 돼요. 교회 못 오게 만들기 위해서. 물론 교회 정문에 써놔야 되는데 인상 쓰는 사람은 돌아가시고 써놔야 됩니다. 주일은 기쁜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난 날이야. 우리 영혼도 살아날 것이다. 우리 직장도 살아나겠다. 우리 사업체 살아날 거야. 내 자녀도 살아나겠다. 막 소망을 가지고 나오네. 막 얼굴에 친들 먹거나 기쁘고 밥맛도 있고 막 할렐루야. 그랬는데 막 이렇게 누가 죽은 것처럼 오면 불합격받는 거야. 주일날에는 막 이렇게 오지 말고 그냥 환하고 있고 그런데 바르고 막 이렇게 기쁜 날 눈도 막 이렇게 아이섀도우도 막 하고 볼터치도 하고 막 하던 거 바르고 할렐루야. 그러고 와야 돼요. 예의장 갈 때 어떻게 이쁘게 갈까 생각하지 말고 부활주일 그날에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래서 주일날 예배 장소도 정했으니까 주일날을
바울은 그래서 초대교회에게 먼저 3, 400년 전에 말하기를 주일에 연보를 드리는 날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 안식일을 드리는 일들이야. 안식일날 성금도 드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막 이렇게 확 뒤집었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할 때 성전 드리는 거 봤어요. 그때가 안식일 날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안식일 하지 마라. 주일날 연보를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을 기념하는 게 우리니까 주일날 연보를 준비해라. 그러므로 주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식뿐 아니라 헌금도 준비하는 이런 거예요. 주일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그날 아주 지갑을 딱 연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지갑을 본 다음에 심사위원장이 왜 나와? 당신은 들어가 있고, 응? 배추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전에 옛날 봉사 목사님 하전에 1,000원짜리 뭐 데려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했다고. 1,000원짜리 데려서 준비하지 말고 5만원짜리 데려서 준비하는 거지. 수표를 내서 준비하고 이래. 그 준비 이렇게 데리지 마요. 주중에 그 은행 가면 다 바꿔줘. 갖고 오고 이렇게 준비하란 말이야. 준비. 아이들에게 있는 거 그냥 일어나면 주일날 일어나 너 헌금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없는데 일어나 다 기다려. 그게 진짜 아이들한테 지옥.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몰아지게 하는 게 하나님께 팁을 주게 만드는 게 바로 그런 거야. 너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그 아빠 지갑에 팁박장 손을 가져가. 이게 정말 무서운 신앙교육이 아이들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봐. 있어 없어? 기다려봐. 여보 지갑 좀 갖고 와봐. 어디 오니? 거기 나왔잖아. 맨날 시켜. 그냥 이제 갖고 와라. 이 한 행동이 아이들이 영혼을 죽여요. 저런 분이구나.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저분이구나. 우리 아버지 지갑에서 내 천천히 받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격과 능력을 이 한 번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딱 제한시켜요. 이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은 쫙 발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 행동 하나가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신앙을 죽이는 거예요. 혼을 내야지 왜 준비 안 해요? 왜 준비하겠을까? 엄마 아빠가 준비하고 보여줘. 이렇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도 그분은 부족한 거야. 너는 왜 준비를 안 했니? 혼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준비했는데 다음부터 너도 준비해라고 준비한 것을 주는 거야. 그걸 봤을 때 애들이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누군지, 우리 가정의 인도자가 누군지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 하나가 아이들을 죽여요. 다음 세대 신앙을 완전히 죽여요. 그래서 성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리를 의사합니다. 가르쳐요. 우리 가정 주인공이 아빠가 아니야, 엄마가 아니야. 나이가 젊을 때는 아빠고 나이가 들수록 여성이 주인입니다. 실감을 하지. 그거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지.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떠서 의미를 설명하고 그래서 성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례는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하는데 의미가 참 좋아요. 미국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스테이크를 뭐 잘라가지고 주겠어요. 고기를 잘라서 이렇게 피치해 줄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안 되네요. 한국은 되고 이렇게. 주일날 연보를 준비하라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안식날 다 준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마라. 주의 첫날이 매주 첫날마다 주일날 이겠어요? 안식일 기초로 하니까 그때 헌금을 준비해라. 두 번째가 모든 사람은 각자 형편에 따라 연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연보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연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두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형편이 좋아져 많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질문을 듣때 자 보세요. 형편이 좋아서 여러분은 헌금을 많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나는 조금 하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원하십니까? 나는 많이 했으면 형편이 좋아졌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령들의 늘 1등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늘상 내가 목회하면서 늘상 그런 맨날 꿈을 꿔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예물을 딱 하면 세 번째에 항상 들었어요. 나하고 연봉 차이가 많은 줄 늘상 많이 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주님 앞에 왜냐면 믿음대로 많이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지어라. 그러니까 나는 믿음대로 많이 해서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많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연보의 원리는 달라요. 어려울 때일수록 지갑을 닫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할수록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어려움도 이겨내고 가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주여 얘기한 것처럼 저는 부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매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리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왜?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하기를 원하고 내가 심어야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속 심어. 내 형편에 상관없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몰라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 많은 사람들이 뭐 신문을 통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해본 적이 없어. 몰라. 같은 하나님 믿지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지식적인 하나님이고 내가만 아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작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야. 그들에게 내 물질이 큰 하나님께 도움되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는 거야. 그 나는 믿음대로 하는 것이지. 당신들은 뭐라노? 찌꺼찌꺼 내 지식이나 해가지고 이거는 뭐 좋지 않습니다. 물질 문화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을 위해서 비판만, 대안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만의 신문들이 다 기독교 매체들도 마찬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뒤 하나님은 좁쌀만 하나님이에요. 좁쌀만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인이 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금도 베풀어 주시며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분의 들을 수 있는 게 다른 표현도 없어요. 내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성교하는 교회를 망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두려워서 떨면 그 교회가 망하는데 이 시대에도 전도하고 성교하고 물질을 맡기는 나눠주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예요. 그래서 달라요. 이것은요, 이 그대로 전개는 대기업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대기업은 어려울 때 투자하는 거예요. 작은 구멍가게는 어려울 때 딱 닫아요. 그러니까 늘상 구멍가게를 하게 되지만 대기업은 어려울 때 사람을 막 데리고 와요. CEO들을 계속 데리고 몇백억을 들고 데려요. 몇백억 1년에 연봉을 주고.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자동차 회사가 망할 때 건이라는 사람을 미국 일본 자동차 회사가 혼다가 망해가는데 권이라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의 연봉이 200억 사람들이 좀 알만한데 뭐 그리고 200억에다가 스탁 옵션이라는 거 주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저 정도면 혼다가 무슨 근데 이 사람이 3년 만에 혼다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지금 20년짜리 감옥 갔어요. 권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이게 기운이 확 성장하니까 재정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가긴 했지만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기업도 그래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는 우리가 많이 한들 적게 한들 하나님 나라는 죄는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우리는 작은 것을 통해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할 수는 많이 하고 어려울 수는 많이 했는데 어려움도 이겨내고 가난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어야 내가 먹고 우리 자녀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몰라요. 이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받아야 돼. 그거 아니에요. 일을 아무렇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강대하시고 무한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내 것 드립니다. 믿음대로 되어주옵소서.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일상 지금도 제 꿈은 가장 많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거예요. 서울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목사가 되는 것이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연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전에 나온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모으라 그랬습니다. 수입에 따라 모으라는 거예요. 언제 수입 발생할지 모르니까 거기에는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할 때는 거기에 고린도교 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권력자도 있어요. 노예도 있습니다. 노예는 수입이 없잖아요. 노예는 수입이 없어요. 물질이 풍부한 사람도 있고 물질이 하나도 없는 노예 신분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신분의 사람은 전혀 연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가 기회가 된다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때 하라. 그래 때를 놓치지 말고 하라. 그러니까 수입에 따라 기회만 되면 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입에 따라 그리고 모아두라 이렇게 했던 이 원문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연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둘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보게 되면 너는 주님 오실 때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뭘 보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누가 이렇게 10골 권세를 차지하고 결국은 10골 권세를 차지할 그런 부활을 체를 가진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부활을 보면 잘 유심히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언젠가 배울 텐데요. 잘 보셔야 돼요. 부활은요 영혼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과 육의 부활을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 영혼의 부활이 일어나요. 영혼이. 그러나 육체는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다 부활해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육으로 느끼는 걸 하늘나라에서도 느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거기 가면 맛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있는 거죠. 왜? 육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오늘날 이 차원과 다르겠지만 먹고 싶은 걸 때 딱 생각만 아마 딱 차려주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육과 영이 조화를 위해서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너는 5골 권세를 차지해라. 그러니까 이 골이라는 말은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벽돌로 쌓아놓은 성 이런 뜻이. 구역 정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구역 정리를 해서 10골, 5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권세로 다스리는 자가 있고 지배를 받는 사람이 또 있겠죠. 거기에도. 여러분도 제가 다스리는데 거기서 지배를 받지 마시고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스리는데 어머! 목사님 그래서 내가 시키는 애들 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 부활하는 여러분들도 고를 차지하는 권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도 나 저한테 지시받는데 거기서 지시받지 말고 거기서는 좀 이렇게 여러 권세를 차지하는 내가 있기를 바라요.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심은 대로 걸고 행한 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라. 기회가 내가 갔을 때 그때 급하게 하지 말고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아둬라. 내가 그걸 가지고 성교를 하고 나누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연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일 뿐 아니라 바로 그것은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연보를 딱 한다 사람들은 두 가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 물질의 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믿음의 복을 받았구나. 한마디 더 하면 건강의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연보를 한다는 것은.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강하든 믿음도 있든 물질이 있든 이러니까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말이에요. 자녀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일하는 걸 통해서든 건강한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이고 물질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 우리가 뭐가 받을 손해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해날 게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연한 믿음에 따라 들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데 심었을 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0명에는 1000배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보를 때는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는 더 강론하게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하는 인생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족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사도 바울 상태에서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더 큰 하나님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저에게 만나는 축복 바로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동역자들에게 만남, 복된 자녀들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런 모든 것들의 만남이 사도 바울이 이루어졌어요. 주를 위해 다 포기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보세요. 주님이 처음 사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는 거죠.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랬어요. 마태가 지금 세관 앞에 앉아서 지금 보고 있다가 한숨 쉬고 가만히 앉아있고 내가 언제나 같은 동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있는가? 세금을 계속 탈루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태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버려두고 직업의 생계를 버려두고 쫓으니라고 했습니다. 버려졌어 이들에게 다. 그럼 굶었느냐? 이들에게 그런 삶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사역을 하시는 동역자들의 만남과 물질의 후원자들과 여러 각종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연보는 내 것을 포기하고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뜻이 버릴 연보, 내 것을 버리고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주를 위해 내가 드리게 되면 선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드린다는 것은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고 믿음의 복을 받은 것이고 건강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험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렇다면 늘상 얘기하지만 시험 중에 가장 낮은 시험이 뭐냐? 그게 물질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은 시험 중에 물질의 복이 가장 높은 게 아닙니다. 물질의 복은 가장 낮은 시험이에요. 이게 가장 큰 시험이 뭔데? 사람에 대한 시험이에요. 다 낮은 시험이 물질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처럼. 그건 내가 나만 극복하면 되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 문제는 나만 극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따지면. 그 사람의 감정은 이렇게 복잡해요. 가장 쉬운 문제가 뭐냐? 물질을 극복하는 것이죠. 물질의 자유해야 하나님의 자유함을 허락하셔서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놓을 권세가 있어야 취할 권세를 받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믿음으로 놓게 되면 하나님의 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우리가 놓지도 못하면서 취하기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연보의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어요. 헌금은 연보는 주일날 주일을 위해 준비하라. 모든 사람 각자 형편대로 하라. 각자 형편대로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연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길이 열려진 놀라운 역사,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만든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은 백주감사주일이에요. 늘 백주감사주일은 처음에 여기는 이모자, 삼모자가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공물을 드리는 미래 추수기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라요. 우리 일모자가 하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 맥주감사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상반기의 감사의 조건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반기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게 맥주감사죠. 얼마나 뜻깊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감사,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다 감사와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보셨잖아요. 6월절은 뭐예요? 파스오버하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추수감사도 감사, 맥주절도 감사, 맥주절은 성령절이라고 하는데 감사한 거거든요. 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딱 모아지는데 감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시편의 내용이 뭐예요? 다 시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덧입고 이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믿음대로